현대판 요나 기사 보셨습니까? 남아공에선가 여기 잠수부가 큰 이제 고래 14m나 되는 큰 고래에게 이렇게 확 삼킨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빨려 들어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라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본능적으로 숨을 꼭 참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 고래 그 배기통 있잖아요. 여기 숨 쉬는 구멍으로 이렇게 확 물과 함께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쫙 가서 태워서 이제 살아났다. 그 현대판 요나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좀 경험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요나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너무나 잘 압니다. 선곡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요나를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현대판 요나, 오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네, 요나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요셉 같다 생각해요. 오셉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장은 건너뛰고 지금 2장 지금 그냥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다 아니까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또 장면입니다.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외치라고 했을 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그러면 또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요나가 결국 이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자기의 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 마음 또는 이 분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그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요나는 반대로 가죠.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요바로 내려가서 요바에서 또 마침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그냥 이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이 풍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든 풍랑이라는 풍랑과 같은 어떤 고난, 어떤 시련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나와 비슷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더 좋게 생각하는 길로 결국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풍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 내 말 안 들었어. 우리 같으면 이제 너 골탕 먹어봐라. 복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서 전반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신 그 마음, 자비하신 그 마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풍랑 명해서 풍랑 가서 공격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인데, 그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현장입니다.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이 놀랍게도 기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불순종으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의 그 풍랑을 맞이하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그 현장이 놀랍고 감사하게도 기적의 현장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풍랑만 예비하신 게 아니고 17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네. 여러분 그냥 13m 그 고래가 주변에 가다가 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를 삼킨 이 상황,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물고기 밥이 된 거죠. 끝난 겁니다. 물에 바다에 빠진 것도 뭐 끝난 거지만 바다에 익사해 죽나 물고기 밥이 돼서 죽나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물고기 밥이 된 거예요.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뒷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 유치부나 이제 이런 성경 가서 얘기하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A, B, C, D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결론이 아이들은 나와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고 묻기가 두려워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잠깐 3일 있다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고기 밥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고난이죠. 시련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다 속도 답답하지만 거기서 물고기 속은 답답하겠죠. 그런데 여기 왜 기적의 현장이냐 하면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뭐예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산소통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숨을 꼭 참고 3일을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들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은 회복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건 사실은 불필요한 거였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40년 뺑뺑이 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0년의 이 방황하는 광야에서의 40년, 근데 그 시간들이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잖아요. 우리의 발이 부르트잖아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기적의 현장.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현장을 항상 반드시 그냥 고난만으로 지나게 하지 않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죠. 사실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죽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요나는 명색이 선지자인데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처음 나와요. 앞에 1장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를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됩니다. 뭐 하박국 선지자 같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든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든가. 그러지 않고 그냥 반대로 갑니다. 큰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칠 때 다른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막 불러, 이방인들은. 예? 그런데 이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그냥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 뭐 이러고 예. 오죽하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에 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는 무죄합니다. 예?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요나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이 내게 대답하십니다. 또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여러분,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회개의 기도를 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또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사실은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전의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 감사의 기도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게 뭘까요? 지금 물고기한테 삼키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바다에 익사하는 거 익사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게 건지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올 거를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구덩이가 그런 그 구덩이가 아니고 좀 영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전에 자기가 기도가 막혀있던 그 자리가 구덩이와 같은 거죠. 영적인 면에서 잠들어 있던, 그리고 이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메말랐던 그 영적인 그 상태, 이전에 그런 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랬는데, 비록 지금 몸은 바닷속에도 있고 또 물고기 속에도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건지셨다는,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면에서 구덩이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작은 그 소망의 기도를 하죠. 9절에 또 감사하는 그 내용도 나오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그러면서 작은 그러한 소망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뭔가 이게 작은 한 줄기 그런 소망을 비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어떤 작은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그냥 잠깐 보면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소망의 어떤 그 강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실 그것과 비교하면 좀 낮은 기도, 회개도 너무 낮습니다. 감사도 너무 낮고 소망을 갖는 것도 너무 낮아요. 특히 이 다윗의 그 회개 기도, 우리가 유명한 시편 51편 회개 기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절절히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 중에 이 죄라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나의 죄악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매절마다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얼마나 절절히 회개를 하는지. 근데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 막 자기의 그 죄를 막 토해내고 이러지는 못해요. 조금 많은 부족한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그 회개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 요나의 기도는 여러 면에서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받으셨다. 부족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10절에 보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이 10절 한 절에 이렇게 보면 그냥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목적 성취. 네? 이제 요나를 뱉어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뱉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뱉었는데 바다 한가운데 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익사해서 죽겠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자비하신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현대판 요나 그 사건에서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뭐 배 타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나올까 이렇게 나오면 탁 빨리 이제 해서 뭐 인공호흡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그 배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는 요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정확하게 뱉는 지점을 알려주신 거예요. 육지에 가서 배 타라. 이 물고기는 참 순종을 잘합니다. 요나는 순종을 안 하는데 이 요나 닮은 물고기였으면 이제 육지에 토하라 했는데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가서 토했을 텐데 물고기는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육지에 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요나의 이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고난의 그 현장도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요나가 잘못해서 지금 사실은 이런 고난을 자초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풍랑도 예비하시고, 그렇죠?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원하시죠. 요나를 통해서 거기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의 회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돼도 여러분 내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구덩이에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반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지금도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기도가 막히는 것과 불순종은 그 영적인 상태에 같은 일직선상에 있어요. 영적인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이 요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고난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시간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요나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냐, 이러한 그 요나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원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밤낮 3일을 그렇죠?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3일간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고 엎드릴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시고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 내 모습에서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영적인 구덩이인 것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좀 부족할지라도 그 멋진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겪고 있다면, 그 현장에 있다면 더더욱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